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처럼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반응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언젠가 남선교회 회장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겠다고 제게 상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헌신 예배라 함은 남선교회 회원들이 사회를 맡고 성경 봉독과 특송, 헌금을 하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헌신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회원이 이제부터는 직장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서명이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선교회 회장이 회원들과 의논해 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안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서약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으시지요? 너무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시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선뜻 아멘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곧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봄에 꽃샘추위가 닥쳐왔을 때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다시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은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처한 환경이 겨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 중이던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딸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국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20여 시간의 비행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그저 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너무나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 사실을 믿지 못해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며 가출한 학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에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어려운 시련, 나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성품, 세상 유혹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